우리가 생각할 때 헌신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담을 갖는단 말이죠. 헌신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자 할 때 우리가 부담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 대한 의무를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이 헌신입니다. 헌신이 의무나 부담으로 되면은 그건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은혜가 주도하고 은혜가 이끄는 반응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반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역대상 29장과 고린도후서 8장은 구약의 헌신의 절정과 신약의 헌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지도자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장면,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장면이 있고요.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가난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본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넘치도록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 헌신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의무가 되고 헌신이 일이 되고 헌신이 어떠한 사무적인 뭐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헌신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헌신은 능력이 되고,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출발점은 사실은 우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나 자신의 어떤 의의나 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나 자신의 어떠한 계획이나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사역을 하면서도 상당히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사람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람이요. 사탄 보여요? 사탄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많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시킬 마음이 없는데 나한테 먼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제가 예배에 집중하라 하죠. 예배에 집중하면 당연히 헌신하고 싶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가 받아지고 은혜가 내가 넘치면 당연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헌신의 기준은 뭐냐면 이 헌신의 기준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나 또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자기의 의의가 넘쳐가지고 남이 사역하는 거를 또 못 봐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는 다 우습고 내가 하는 것만 귀하고 그런 것들은 다 병든 겁니다. 그거는 좋은 헌신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자신이 먼저 당연히 리더가 먼저 헌신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원과 영향력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려짐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백성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어떻게 바쳤다? 기꺼이 바쳤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게 돼. 자원하여 드린다. 자원했다. 기꺼이 드렸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나답이라는 단어인데 억지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드렸다. 여러분, 헌신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크고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때는 축복을 깎지 않는데 내 헌신에 대해서는 잘 깎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이렇게 드려야지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만약에 마음을 처음에 먹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깎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뭐 내가 뭐 아이고 이렇게 깎아. 근데 하나님께서 받을 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건 계속 제일 많이 달라.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달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에 너무나 가난할 때 시작해서 우리가 기복적인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복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장 큰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복적으로 변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렇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기에 신경이 써지면은 이제 이게 기복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드려지지 않으면은 다 건전하지 못한 헌신이 될 때가 있어요. 건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피곤하다, 내가 뭘 좀 안 하겠다, 이건 은혜가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역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기꺼이. 그러니까 기꺼이 두 번 나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함께 헌신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헌신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게 완성되고 업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의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완성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헌신은 정말로 큰 은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알리려고 한다 했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죠.
헌신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신과 은혜의 연결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번에 이제 그 새 성전에 우리 갈 때 그 방의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진짜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름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이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본당의 이름은 그냥 제가 지으려고 합니다. 그 본당의 이름은 카리스라고 지을 거예요. 카리스. 예.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은혜만 있는 곳이 되기를. 예. 어떤 한 인간이 그 방들 이름을 차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본당은 제네시스고요. 네, 그 인간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죽일까 살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다 들어있어요. 카니발, 뭐 소렌토, 뭐 다 들어있어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좋아지면 헌신할게요. 내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헌신할게요 하는데, 마게도니아의 교회는 가장 큰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넘쳤죠. 은혜가 넘치니까.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시작입니다.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0의 1에는 온전한 11조밖에 없습니다. 큰 11조, 작은 11조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5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5만 원을 내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도 뭐 20만 원을 내면은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안 되는 거죠. 5만 원보다 훨씬 더 큰 액수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그렇게 액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 속에서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하면서도 우울할 수 있고요. 슬플 수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드려지는 게 기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드려지는 건 다 슬프죠. 다 아깝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색함 없이 드려라. 나는 너희의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인색함 없는 헌신을 원하시죠. 그건 또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간도 다른 건 다 하면서, 다른 건 다 이렇게 놀고 먹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 주말에 그 집회를 이제 가려고, 이제 주일날 밤에 뭐 어디를 가려고 하면요, 기차표 없습니다. 비행기표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 다니는 데에 그분들이 집회하러 다니는 거 아니니까요. 진짜 그런 데는 열심히 다닙니다. 휴가 다 가고요. 다 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오면 어렵죠. 모든 게 어렵고 힘들고 삶이 어렵고.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렇게 사려고 해요. 이렇게 뭐 무슨 가방을 사겠다. 그럼 이게 얼마야? 그래가지고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이걸 사려고 해. 그런 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서는 인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또 누구보다도 많이 받길 원해요.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죠. 저는 그런 거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마음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뒤처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나에 대한 것들은 쉼과 뭐 나의 취미와 이런 건 다 확보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확보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나에게 은혜가 지금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헌신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은혜가 헌신을 만드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면 헌신하고 환경은 좋아져도 나빠져도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3절에 나와요. 3절에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마음에서 자원했다. 얼마큼 자원했다? 힘에 지나도록. 힘이 닿는 대로 자원했다. 어떤 것이 헌신이냐? 힘이 닿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그건 드려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헌신의 본질은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봐요.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이렇게 나와요.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다. 먼저 나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보다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요새 너무나 뭐 이렇게 잡스러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심을 다하여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물질의 헌신, 시간의 헌신, 마음의 헌신, 모든 헌신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기꺼이 나아갈 것이다. 자원해서 나아갈 것이다. 힘이 닿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 성전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가는 겁니다. 지난 6년 반 동안 우리 교회는 거의 기적과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서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에게 이제 부산 해운대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 학교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돼서 우리는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제 철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흰 종이로 산다. 하나님이 쓰시면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임대할 수 있었지만 임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우리는 이 경남에 있는 사방팔방을 다 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뭐 저는 영도 때 왔어요. 저는 서면 나이트클럽 때 왔어요. 뭐 저는 뭐 양산 때 왔어요. 이렇게 왔을 때 시기가 다 다르죠. 기적과 같은 그 시간들을 2년 반이라는 그 긴 세월입니다. 2년 반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에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계속하면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고 어디에서 기도할 때도 없이 이러면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기적과 같이 우리는 이곳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오래 쓰지는 않겠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짧게 쓸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나이스했으면 저는 결코 성전을 뭐 매매해서 뭐
짓는다고 이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9층 얻었을 거고 9층도 모자라면 8층 얻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 양반이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찾았죠. 교회도 찾자마자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봤는데 여기다 싶어가지고 또 찾아라니까 또 매매가 또 인터넷에서 없어가지고 또 우리 여러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여러분 대체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뭐 하나 임대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냥 사람이 많아지면 샀다가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간증을 항상 주셨어요. 여기 들어올 때도 간증 주시고 또 그 새 성전도 우리는 아주 귀한 또 우리 전대영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또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는 과정 속에 있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기적 속에 있는 거죠. 기적을 경험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기적 속에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헌신. 주님께 드리는데 아깝지 않은 것.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은 것. 물질,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몸 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헌신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의 원천이에요. 은혜는요, 자발성을 만들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요. 자발적으로 은혜를 붙잡게 돼요. 자발적으로 예배하게 돼요. 또 은혜는 기쁨을 생산합니다. 엄청난 기쁨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진정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데 그 은혜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의 그 말씀들이 그 공동체적으로 그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첫 번째, 은혜의 반응으로는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헌신이냐, 아니면 은혜로 드려지는 헌신이냐,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의무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것 때문인가? 아니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이유가 뭔가? 의무나 책임감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에 기쁨의 헌신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즐거이 드리고 기꺼이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내년에 사역을 이제 준비하겠죠. 또 내년에 사역을 준비하는 내년에 사역 이제 지원서가 이제 다음 주에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경험 거의 없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좀 해라.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 뭐예요?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했던 기도를 갑자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제가 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온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헌신은 기회입니다. 헌신은 기쁨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은혜를 너무 주셨으니까.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 삶으로 헌신해야 되겠죠. 삶으로 헌신하는 모든 물질, 시간, 재능, 관계, 섬김, 사역, 기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어떤 사역보다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분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그런 분은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사역하는 거죠. 어떤 분은 열심히 사업하는 거죠. 사업 열심히 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관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가면 여기보다 이제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워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기쁨으로, 은혜로 내 헌신에 은혜가 흐르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가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의가 드러나면 내 헌신은 되게 중요하고 남의 헌신은 별로 안 중요해. 의가 드러나면 다 우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면 참지를 못해요. 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은혜가 헌신을 완성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어떠한 주도적 책임감이나 주도적 사명이나 주도적 역사가 아니라 은혜가 나의 헌신을 완성한다. 은혜가 나의 헌신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이 먼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완성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벽한 제사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 여러분들에게 헌신은 어떠한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